지난 4월 저희들이 사순절과 또 부활절을 지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누구라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거룩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들 혹은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바울의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바울의 서신과 바울의 제2서신들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면 그때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 신분의 변화가 노예였다가 종이었다가 자녀로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만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두 단어를 우리가 만나죠. 첫째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말하는 외국인은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살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나 민족들과 교류가 없던 좀 폐쇄된 사회에서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즉 다른 나라 말을 쓰고 또 모양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영어로는 stranger로 번역합니다. 아주 낯선 사람이고, 낯선 사람은 곧 우리를 해치려는 적으로 인식이 되던 시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낯선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과 같은 조금 한 일종의 강력한 야훼 신앙으로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에는 들어오기 어려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고 그곳을 떠나 낯선 땅에서 짧은 기간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1년 이내 혹은 수개월 동안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잠시 어떤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직업 때문에 거기에 있든지 아니면 여행으로 온 여행자라고 볼 수 있죠. 영어 번역으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영어 성경들은 이 나그네를 필그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필그림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나눌 때 우리는 한자어를 써서 순례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나그네 하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규정하는 단어이고, 순례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의 의미를 두어서 이 단어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순례자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 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 또 순례자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새벽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두 주 남짓한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어떤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하는지, 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부분 혹은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짧게 보면 이 순례 팀을 위한 말씀의 묵상이지만, 길게 보면 우리는 두 주간의 순례가 아니라 60년, 70년, 80년 긴 세월을 이 세상을 순례하는 믿음의 순례자라고 우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순례자의 삶을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순례자가 되려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따라 죽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땅한 존경을 좀 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말 좋은 순례자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분은 믿음을 따라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교의 기말고사가 이제 빠르면 다음 주 또 2주 앞으로 왔는데요. 대학교의 학점은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학점이 A 플러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을 따라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묘비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은 A 플러스를 뛰어넘는 학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창세기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 혹은 일반 서신, 서신의 형태로 쓰여진 신약의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키워드인가 하면 박해 혹은 핍박이 키워드입니다. 바울의 서신이든 바울의 제2서신, 제자들이 작성하고 편집한 서신이든 아니면 일반 서신이든 초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지켜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 믿음 따라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 따라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믿음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적인 증거, 양심의 증거,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성도의 증거 또 막 얘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것, 즉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매맞음과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혹은 더 어려운 굶주림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배교입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린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버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줬던 바울과 같은 영적인 리더들, 지금의 목회자들을 버리고 평생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살겠다고 결심한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가장 증오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지역에 바울이 세운 교회 혹은 바울의 시대 교회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순례 여행길에서 반드시 들리는 곳이 데린구유라는 곳입니다. 데린구유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여러분이 스타워즈나 아니면 이티와 같은 아주 외계의 도시와 같은 곳에 사실은 배경이 된 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 감독을 했던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인간계라고 우리가 부르죠.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바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가지고 있는 지층, 지질의 특징이죠. 그런데 저곳에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파도기아 지역, 터키의 가파도기아 지역에는 200개 가까운 지하 도시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히타이트족들이 아마 사용하고 또 좀 더 확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 데린구유에 있는 지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피해 다니던 도망해야 했던 땅 위에서 살 수 없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땅 밑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흔적을 지금까지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라면 가파도기아에 가서 ET의 배경입니다. 또 스타워즈의 배경입니다. 영화를 여기서 찍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가서 이미지를 가져가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흥미가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 그 중에도 회심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대림교회에 가서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대림교회는 1963년부터 65년에 발견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닭을 키우는데 닭이 어딘가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닭을 찾다가 지하도시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주 시골 같은 곳입니다. 지금 지하 8층까지 개방되어 있는데 저곳을 실제로 들어가고 또 저곳을 이제 발굴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120m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120m까지 내려가고요. 층으로 하면 지하 한 20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 8층까지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갈 때 여행 안내자들이 안내자들도 시나리오 대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죠.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대전에서 온 팀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이드 놓쳐도 나오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그 지하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조명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하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지하 1, 2층에는 가축을 기르던 거, 마구간 같은 흔적이 있고요. 창고도 있고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 같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지하 3층과 4층에 가면 모든 교회에서 방문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 예배드리는 예배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기도회를 하면서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지가 벌써 아주 오래됐는데요.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저희 지역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갔을 때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다녀와서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는가 이렇게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봤을 때 전부 대림구유를 꽂았습니다. 그 지하 그 어두운 곳에서 평생 동안을 지상에 나가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한 대가 아니라 내 아이도 내 손자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삶을 영위한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대를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36절로부터 그 이하에 그리스도인이 그때 당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어떤 이들은 채찍으로 맞았고 어떤 이들은 묶여서 잡혀갔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돌을 맞았습니다. 톱으로 몸이 켜는 그러한 고통도 당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터키 지역의 교회 흔적들을 가면 벽화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돌로 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톱으로 몸을 갈라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끔찍하죠.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견뎌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37절에 양의 가죽을 입고 떠다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림구리 같은 지하 도시에도 지상에서 반드시 공급받아야 할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하 도시에 사는 것을 잘 통로를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양처럼 기어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순례의 길에 나선 사람, 순례자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특별히 바울의 발자취,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선명하게 새겨지는 하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짧은 2주간의 10여일간의 여행일 수도 있고 60평생의 여행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인생의 순례길일 수도 있습니다. 전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순례의 길에 가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는, 성취하려는, 얻으려는 욕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순례자에게 주시는, 순례자의 삶에 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여행이 아니고요,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순례팀도 매일매일 묵상할 말씀, 또 일정, 돌아볼 곳의 사진, 또 역사적인 유래, 또 찬양집, 수십 페이지 두꺼운 묵상집을 만들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정해진 일정대로 가면 아쉬울 때가 많죠. 저는 좀 여행을 해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단체 여행을 별로 제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솔하는 것 외에는 전 제가 비행기 일정을 정하고 숙소를 정하고 갈 곳도 정해서 제 마음대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쉽지는 않은 거죠. 단체로 가면 매일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단체로 가든 혼자 가든 친구들과 가든 혹은 어떤 세미나 때문에 일 때문에 가든 여행기에 이르면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리고 싶고 저기도 들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먹어보고 싶고 저기서도 먹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도시는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저기를 다 뛰어다니는 게 좋은 여행일까요? 아주 숙련되고 많은 곳을 여행한 여행자는 내 눈앞에 지금 할 일만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내 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쉬고 싶으면 앉을 수 있는 곳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여행길을 떠난 사람들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허둥대다가 2주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앉을 수 있는 데만 앉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루지 못한 일은 그냥 두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욕심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살아가면 이 순례의 길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브리서 저희가 읽은 13장 이전에 8절로 또 10절에 언급되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어떤 욕심이 있었나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건 상속, 유산에 대한 욕심입니다.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유산을 내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욕심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형이 있었지만 형을 배신했기 때문에 형 없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특별히 편애했던 어머니가 그의 협력자가 될 줄 알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그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돌아올 뿐입니다. 아버지도 잃고 형도 잃고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그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사랑해야 될 사람, 도울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떤 욕심을 가졌나요? 자기 미래에 대한 욕심, 신분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가서 외가댁에 가서 외삼촌을 만납니다. 외삼촌에게 삶을 의탁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도 외삼촌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외삼촌에게 2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었죠. 딸을 놓고 외삼촌과 거래합니다. 7년 동안 일해주면 이 딸을 내게 주겠습니까? 딸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을 상속받는 일종의 가족의 역할을 스스로 요구한 것입니다. 외삼촌은 더 유능하죠.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2딸을 이용해서 14년간 그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야곱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유능한 그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늘었습니다. 노예가 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외삼촌을 배신합니다. 외삼촌의 딸을 데리고
두 딸을 이용해서, 아내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재산에 대한 욕심, 자기 몫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한 만큼을 반드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욕심이 있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욕심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나이 들으니까, 내가 아버지만큼 나이 먹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을 욕하지 않으시나요? 형 것도 뺏고 외삼촌 것도 뺏고 아내 것도 뺏었으면 거기서 그냥 살다 죽지, 뭘 고향으로 또 들어와요?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문제가 남았죠. 아버지는 죽고 없습니다. 아버지의 보복은 없을 것입니다. 형의 복수가 남아있습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드러 패는 걸로 끝낼까? 진짜 죽일까? 내 재산을 다 뺏을까? 내 아이들을 죽이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욕심의 결과죠.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야곱은 마지막 밤에 그 기회를 받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에게 돌아가야 하는 밤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고향 앞에서, 그는 강가 앞에 섭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두 여종을 데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갔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족들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소유, 자기가 번 모든 재산을 보낸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순례길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욕심만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그 밤에 홀로 남아 밤새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가족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로 고통받는 야곱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환도뼈,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죠. 그리고 평생을 절룩거릴 수밖에 없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 밤이 지나가고 나서 야곱과 싸웠던 그분이 야곱에게 뭐라고 묻죠?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것은 넌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순례자의 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만을 평생을 추구하다가 그 욕심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혹은 버려야 되는 강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존재가 얘기합니다. 너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승리했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승리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12지파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욕심 많게 평생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이용하고 외삼촌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를 지난 제 목회 기간 내내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바르게 믿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리 아니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좀 수치스러운 구원이 아니고, 그래도 일찍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조금 더 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훈련한다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혼난다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의 틀을 그렇게 쉽게 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영리한 야곱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유능한 야곱도, 재능 있는 야곱도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시면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야곱은
평생을 욕심으로 낭비한 그것 때문에 혹은 낭비한 죄 때문에 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길에 접어든 우리들은, 또 순례길에 떠나시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여행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욕심을 포기하시고 할 수 있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더 많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욕심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데 그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갈 때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 있는 사람보다 10분의 1의 성취밖에 못 얻더라도 그 환경을 견디어낼 때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그런 사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욕심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순례의 길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순례의 길에서는 부족함을 수용할 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건 뭔가요? 짐 싸는 것입니다. 짐 싸는 것을 1시간에 하신 분은 여행 가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빠뜨리고 온 게 많으니까 열흘 동안 짐을 쌀 수도 있습니다. 열흘 동안 짐을 싸면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행 가면 빠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갈 때 짐을 쌀 때 굉장히 세밀하게 싸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0살 무렵부터 늘 여행이었습니다. 집이 강경에 있고 또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여행입니다. 강경에 갔다가 주일 저녁에 왔다가 또 한 주 학교 다니고 또 내려가는 거고요. 서울에 간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 2달에 한 번 좀 더 긴 여행입니다. 짐을 싸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길에 가보면 늘 빠뜨리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서 짐이 빠지면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순례의 길에서 빠지는 게 많아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사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빠뜨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빠뜨리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자취가 있고요. 저희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을 좀 어떤 훈련하는 그 길을,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 부활절 지나고 저희 에이마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3박 4일은 굉장히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교통사고 이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저는 오래 끌려다니지 못하고 몸이 안 좋으면 하루 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날을 쉬려고 예정하고 갔는데 마침 비도 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가지 않고 여행을 총괄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플 예정이었는데 진짜 아프다. 나는 오늘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아파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숙소에서 가만히 있어도 배는 고프죠. 점심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여행을 가니까 조그만 접는 2번 접는 것보다 3번 접는 게 더 조그만해져서 3번 접는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여러 번 욕을 했습니다. 우산이 좁으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앞을 막으면 등이 맞고 옆을 막으면 이쪽 옆이 맞고. 그래서 대전 같으면 큰 우산을 들고 다녔을 텐데 집도 있고 사무실이 있으니까 조그만 우산 가져온 거를 기분 나빠했는데 여행객들은 다 비에 젖는데 현지인들은 뭘 입고 있냐면 우비를 입고 계셨습니다. 우비가 무릎까지 오는 거고요. 수도자들이 입는 것처럼 이 로브, 그러니까 큰 모자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몇 달을 살아야 되거나 혹은 1년을 사는 혹은 3년을 사는 선교사로 갔다면 저는 그 점심에 밥 먹기 전에 우비를 먼저 샀을 것입니다. 우비 전문 가게들이 갔는데 한국과 달리 충청연색입니다. 아주 다양한 우비가 있고요. 우비 수백 벌이 걸려 있는데 제가 그래서 비가 와도 억수로 오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비들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날 제가 우비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왜 안 샀죠? 내일 아침에 떠나니까요. 그 우비를 사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짐만 되죠. 갖고 오지도 않고 선교사님 주고 올 가능성이 많고 대전에 뭐하러 갖고 오겠어요? 여행을 갔을 때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사숙녀라도 여행 가서 급하면 검은 비닐을 쓰고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문지를 가지고 달리는데 요즘에는 신문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있는 건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을 머리에 쓰고 달려도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이제 요즘에 SNS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 검은 비닐 쓰고 달리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유명해질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을 수용하는 것은 여행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수용하면서 살려고 긴 인생에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나누면 세 단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단계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난 것은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부모의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는 인생의 첫 번째 시기, 자라나고 성장하고 리더십을 갖게 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이 없는 모세를 들어서 그가 동족을 위해서 바로의 용사, 군사, 이집트의 군사를 죽였을 때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는 혹은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부족함도 경험하게 하신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부족함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고 마실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한 부족함 때문에 불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만나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은 아니고요. 실제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대책이셨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매일 나가서 그날 그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여라. 그리고 내 지시를 따르는지 시험해봐라.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내가 먹을 만큼만 떠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혹은 한 달 것까지 많이 뜰 수는 있지만 떠오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먹을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먹을 1000그릇, 10,000그릇, 10만 그릇의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지금의 세계는 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먹을 밥그릇을 혼자 갖고 있으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 사람이면 사인 받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면 성전이 메어 터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 외에는 사실은 그냥 두면 벌레 먹고 썩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곳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여러분, 순례길을 걷고 또
또 순례길 가운데 익숙한 전문적인 여행자가 되면 이 부족함도 받아들이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서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부족함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요, 원망하는 사람이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으로 원하시고 즐거운 노래 부르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만큼 먹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이 그러합니다. 여행해 보면 빈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빈정이 상하는가 하면 간식 때문에 빈정이 상합니다. 이번 팀도 그럴 텐데요. 한국에서부터 간식을 공수해 오신 지혜로운 개미들이 있습니다. 뭐 큰 거 아니죠. 뭐 사탕, 뭐 우리 먹거리인데요. 먹을 때 조용히 먹든지 그러면 좋은데 먹으면서 감추면서 먹을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이 보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2개 먹은 것도 봤는데 3개 있는 것도 같은데 하나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저는 다행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3개 있을 때 하나는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성도들이 볼 때는 빈정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드실 때는 몰래 조용히 드시든지 아니면 열어놓고 나누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나누어서 사탕을 10개쯤 주시면 모질하죠. 지난번에 너무 많이 갔어요. 30명이 넘으니까 간식 꺼내기가 힘들죠. 그러면 딴 분에게서 초콜릿도 나오고 딴 분에게서 또 다른 사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움켜쥐고 혼자만 먹으면 다른 분들이 똑같이 결심합니다. 나도 혼자 먹을 거야. 넌 절대 안 줘. 오늘 안 줬는데 열흘 동안 주나 봐라. 이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갈등과 분쟁과 투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행 갔다 와서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가족여행 함부로 계획하지 마세요. 가족이 갔다가 콩가루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갈 때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콩가루 집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족함에 대해서 훈련이 되시고 연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순례길에서는 본향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첫째 의미고요. 2번째는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사신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향을 찾는다는 거죠. 야곱도 큰 사고 쳤기 때문에 고향이 안 가면 해피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의 길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오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여행 다니다 보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또 일 때문에 어디 가도 여기서 내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함께 갔던 곳 중에 찌빙글리의 발자취를 따라간 곳이 루체른이라는 곳인데요. 취리히에서 한 40분쯤 걸리는 일종의 휴양 도시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또 알프스도 보이고 호수도 있어서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저기 갔는데 너무 좋아요. 대전보다 좋고 여러분의 고향보다 좋아요.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기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사셔서 여행팀을 보내놓고 거기서 며칠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곳에 집을 사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집을 사서 한국 방식에 맞게 온돌 깔고 다 떼어내고 우리 스타일로 리모델링 하는 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여행지에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수십 년 살아야 되니까 견고한 집을 짓지만 잘 가봐야 평생에 한두 번 갈 여행지에 가는 곳마다 집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 곳에 우리는 집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권합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 가신 분들 돌아올 집이 이 대전이나 대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집을 생각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많은 것을 쌓아두면 우리는 이곳을 너무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은 편리하게 생활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고치시지만 일정 정도 불편한 부분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집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대전에서의 집이 중요한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장례식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반드시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이후까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기가 전도한 교인들에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은 제가 자주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5장 1절도 이어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돌아갈 본향에서 사는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수십 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집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잘남과 나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더 배불리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순례자의 길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는 집이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순례길에 떠난 성도들도 또 인생의 순례길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모든 욕심을 다 이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포기하십시오.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다른 영혼 누군가가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면 사람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고향도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집도 있고 내 가정도 있지만 미래에 돌아갈 본향을 미리 준비한, 즉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면류관과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